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 14번째 시간 씨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언약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엄청납니다. 엄청난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 으뜸되게 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아서 보호하시겠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계약을 맺는 자가 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노예였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은혜요. 그 내용도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언약 백성답게 그 복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언약 백성이면 언약 백성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의 노예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흔히 이렇죠. 대통령은 대통령 다 와야 되죠. 교수는 교수님 다 와야 되고, 그죠? 사업가는 사업가 다 와야 되고, 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최소한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은 전혀 옛날 모습 똑같으면서 내 삶의 환경만 달라지길 원한다면 안 되겠죠. 우리 흔히 성경에서 그릇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릇이 여전히 더 더러워요. 그릇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여기다 좋은 것을 담아달래. 여러분,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좋은 걸 담아요? 그 좋은 것을 담는 순간 그것도 더러워지는데. 그죠? 보석은 보석함에 담고 귀한 것은 귀한함에 담잖아요.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좋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담는 순간 그것도 더러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받을 성도라면 이제 복받을 그릇답게 살라. 옛날 노예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소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십계명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상하셔서 그 십계명이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인 세부 조항들을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9가지 조항인데 20장 22절부터 내일 읽을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십계명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그 계명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정리하면 9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4번째와 5번째예요. 어제까지 3번째를 살펴봤죠. 자, 4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배상에 관한 것과 5번째는 뭡니까? 도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배상에 관한 법, 또 도덕에 관련된 법 이렇게 써져 있나요? 이 2가지예요. 이게 십계명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이 설명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2가지 살펴보고 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채우시는 하나님.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양과 소를 도적질한 경우에 배상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배상 비율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높아요. 그만큼 둘 다 길들여야 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소는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소는 더 길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 귀한 것처럼 남의 것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냥 그것만 갚는 게 아니라 5배, 4배 갚으라는 건 남의 것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밑에 내용도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1절에서 4절은요, 이웃의 재산을 훔친 경우예요. 5절, 6절은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고 7절에서 13절은 이웃의 재산을 보관하였다가 피해를 입힌 경우고 14, 15절은 이웃의 것을 빌렸다가 피해를 입힌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 공통점이 뭡니까?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남의 재산도 귀하게 여겨라. 내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남의 것들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공무원들이 국가의 무슨죠? 진행비인가요? 운영비인가요? 그런 비용이 있나 봐요. 그걸 가지고 뭐 임자 없는 돈이라고 막 썼대요. 활동비라고 해서 예를 들면 활동도 안 해놓고 그냥 막 자기들끼리 술 먹고 그냥 활동비로 그냥 처리해서 놔두고, 또 자기 아내가 식당 하는데 맨날 식당이 그 식당만 이용한 거야. 뭐 그런 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의 재산, 국가의 재산, 이것들 귀하게 여기고 내 것처럼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피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상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 사람의 소유물을 다치게 했어요. 저 사람의 소유물에 피해를 끼쳤어요.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뺏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하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배상까지 해야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만 했다 해서 끝낼라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피해, 합당한 배상을 하라. 배상 정신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8계명과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이에요. 8계명, 10계명 중에서. 그러므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도둑질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욕심으로 결코 부유하게 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해를 끼쳤는데 배상을 안 하려고 하고, 이게 다 뭡니까? 그 욕심 아니에요? 욕심? 아낀다고 도둑질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채워줄게. 네가 진짜 복받을 언약 백성이라면 채우시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부욕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욕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죠. 나는 믿음으로 부자 된다. 믿습니까? 옛날에 책 하나가 나왔는데 제목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게 뭔가 봤더니 크리스찬 기업들, 뭐 고려은단이라든지 아니면 신원 에베네셀이라든지 뭐 본죽이라든지 우리나라 크리스찬 기업들, 성공한 기업들에 대한 간증 스토리가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자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예요. 자꾸 남의 것 탐하고 남에게 배상하지 않으려고 자꾸 술수 쓰지 말고, 피해를 끼쳤다면 다 줄 것 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국제하모니의 우리 성도님들,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부터 31절까지의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좀 자세히 나눠보면요, 16, 17, 19절은요 7계명, 다시 말하면 간음, 음란과 관련된 세부사항이에요. 그죠? 18절 무당 살려두지 말라, 20절 우상숭배 금지하라. 이건 10계명에서 1, 2계명, 1, 2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예요. 21절부터 27절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고 약자를 보호하라. 그리고 28절은 지도자를 저주하고 욕하지 말라. 28절의 유사라는 말은요, 왕이나 족장,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지도자들 욕하고 저주하지 말라. 29절 30절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헌물에 관한 규정이고, 31절은 뭡니까? 함께 읽어보죠. 31절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그 길거리에 있는 찢겨진 고기들, 그거 하나님 백성들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막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섞여 있는 것 같죠? 그죠? 복잡해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거룩이 오늘날로 무슨 말입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카도시, 구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다고 할 때 어떻게 한때 깨끗하죠? 누구 집에 신방을 갔어요? 아, 이 집이 깨끗해요. 어떻게 했을 때 깨끗합니까? 쓰레기가 하나도 없을 때 깨끗합니까? 아니죠. 먼지 하나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다 더러운데.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구별될 때 우리는 깨끗하다고 하죠.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할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똑같이 내 날이야, 내 마음이야, 내 시간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일은 주님의 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왜 합니까?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은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뭐든지 구별해. 성전이 뭡니까? 상가 아닙니까? 건물 아닙니까? 아니요, 성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는 구별된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너희도 구별할 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보면 성적으로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막 이 여자 저 남자 막 자고 뒤섞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사람들과만 성적인 관계를 가져라, 그 얘기예요. 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신 저신 잡신 그냥 날 도와주면 뭐 어떤 신이든 좋아.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 부처님, 석가님, 뭐 공자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깨끗하게 섬겨라, 구별이죠. 구별된 사람은 세상과도 구별되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없는 사람, 약자들 함부로 대하죠. 그러니까 구별된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의 슬픔, 고아와 과부들이 부르짖는 것, 약자들의 부르짖음 하나님 잊지 않는다. 하나님 노여하신다. 너희들도 나그네 아니었느냐? 애굽의 노예 아니었느냐?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 앞에 굽실대고 힘없는 사람은 막 함부로 대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받을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동일하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은 입도 거룩해야 돼요. 입. 욕하면 안 됩니다. 교인이, 성도가 XX 무슨 무슨 여에다 니은, 노에다 미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저주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지도자들 좀 힘들다고 대통령 욕하고 지도자 욕하고 좀 힘들다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입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말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라. 구별되게 거룩한 건 먹어라. 이게 다 뭡니까? 뭐로 묶을 수 있어요? 거룩의 거룩.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고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줄 알라는 거예요. 2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죠. 다시 한번 29절 시작.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치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추수한 것은 밭에서 난 곡물이죠. 짜낸 즙은 과수원에서 난 열매죠. 곡물이든 열매든 짐승이든 또 아들들이든 어떻게 합니까? 첫 것은 드리래요. 특별히 짐승이나 사람의 아들들은 어떻게 드립니까? 짐승은 8일째 잡아서 드리고 아들들, 첫 아들들은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해서 그에 합당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어떤 게 생겼을 때 이게 내 힘으로 생긴 거지, 내가 잘나서 이게 생긴 거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첫 것 10분의 1 떼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줄 알래요. 드릴 줄 알 뿐만 아니라 더디게 드리지도 말래요. 29절 다시 보면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드리는 건 당연한데 더디게 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 못해서 막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막 미루고 안 드리고 나중에 드리려고 빼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무언가 생겼을 때,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릴 줄 아는 백성, 그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구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도 구별할 줄 알고, 시간도 구별할 줄 알고, 장소도 구별할 줄 알고, 물질도 구별할 줄 알고, 입도 구별할 줄 알고, 먹는 것도 구별할 줄 알고, 모든 것 다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의 선악과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백성이 복받을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력으로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니요, 은혜로 되는 거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거룩하신 주님 닮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막 살지 않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깨끗하게, 물질도 모습도 말도 모든 것들이 깨끗하겠습니다. 구별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씨름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한순간에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바뀌어질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악해요. 교회 나오면 천사 됩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 막 날개가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날아다닙니까? 여러분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알아요. 우리도 그걸 인정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가면 쓰면 안 돼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 인정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씨름해야 돼요. 오늘 우리 어떤 청년하고 밥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뭐가 희망입니까? 도전하고 씨름하는 게 희망이에요. 여전히 내가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욕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물질, 그런 거 막 도적질하고 지키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또 욕망대로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그거 인정해요. 알아요. 문제는 뭡니까? 싸우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사가 아닌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꾸 싸우다 보면 주님 닮아가요. 우리 청년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너 3년 전보다 훨씬 지금 좋아졌어. 물론 지금도 부족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는요, 넘어지면 하염없이 넘어졌어요. 막 헤매요, 헤매. 몇 시간, 며칠 정신없이 헤매요. 그런데 지금은 실패하지만 다시 복원력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게 짧으면요, 가나안은 금방 와요. 그게 빨리 안 되니까 가나안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빨리 승리하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실패하더라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빨리 또 싸우십시오. 헤매는 기간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점점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앞에 요단강과 가나안 땅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올 설교에 정리합니다. 포인트는 씨름이에요. 오늘도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 유혹할 거예요. 욕심으로 살아라. 네가 지금 예배 드릴 때냐? 욕심으로 살아라. 노력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 노력으로 건넙니까? 은혜로 건너지. 광야를 노력으로 건넙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 은혜로 걷는 거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학업, 내 취업, 내 결혼, 내 미래, 내 장래, 내 사업,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 버리셔야 돼요. 이 싸움. 이거 이기셔야 돼요. 또 하나 욕망이 있어요. 욕망. 더럽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욕망을 자극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싸우셔야 돼요. 아니야, 나는 구별할 거야. 나는 씨름해요. 그리고 이겨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한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원수사탄 마귀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받을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주일 오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씨름하고 또 다시 전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싸우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전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